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막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성가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3일 동안 큰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위아래로 하얀 옷을 입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를 향하여 헬라어로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카리오스 그러셨어요. 두 번이나.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카리오스가 뭔지 몰라서 꿈에서 깨서 사전 찾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카리오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카리오스가 뭔지. 아이고, 제가 우리 이선호 목사님과 이 교회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카리오스 정원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마카리오스가 무슨 뜻이죠? 행복한 자요. 복이 있는 자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선호 목사님과 그 마카리오스 정원에 딱 그걸 보면서 이야,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대구 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장로님들? 저 뒤에 계시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 또 한국이 올림픽 열기로 막 뜨거워졌었다가 지금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데 저도 올림픽 경기 보면서 대단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4년 8년 아니 평생을 준비해서 그 링에 올라가고 무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고배를 먹기도 하고 또 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시상식에 올라갈 때 꼭 막 내가 딴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나 이번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올림픽 선수와 같이 우리가 이미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에 출전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메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우란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주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과 같은 큰 데에 출전하여 경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올림픽과 같은 큰 경주에 이미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목은 탁구도 아니고 배드민턴도 아니고 종목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경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포상금과 또 명예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상급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10고울을 다스려라. 5고울을 다스려라. 이거는 금메달과 약간의 연금과는 상대가 안 되는 놀라운 명예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래도 얼마나 절제하고, 이번에 그 하태진이라고 그 태권도 선수 20살짜리가 금메달 따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까 콜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4년 동안 이 태권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 한 모금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20살짜리가.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세상에 금메달 저거 하나 따려고 그래도 저런 절제와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더 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더 우리가 절제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배우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겠다. 여러분도 이 3일 동안 여러분께서 잘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심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그날 면류관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이들 배우고,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코치들의 그러한 코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동안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이선호 목사님, 여기도 주여 이런 거 하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서, 자, 여러분 주여 삼창 합시다 했는데 나만 한 거 있죠, 주여 삼창. 거긴 안 하냐, 그 동네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가는 데마다 물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오늘 부르고, 하나님 나의 3일 동안에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면류관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빼놓지 면류관의 주인공,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금메달 딸 수, 면류관 받을 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종들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중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 한 분 한 분을 껴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 근심하는 분이 계시면 부부 문제, 가족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정 문제 묶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정의 풀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강사분이 되어주셔서 이 저녁 한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고 온 문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제 말씀이고 제가 요즘 이거 가지고 책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첫 시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잘 아는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되 왕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왕이면서 왕은 뭐예요?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풍요함이 있고 뭔가 다스리는 듯한 느낌으로 살되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종 같은 시절도 보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막 고생할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막 미친 척하면서 침 지지르면서 목숨을 구걸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 데가 없어서 굴에서도 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굴에 사는 게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생이 끝난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요셉도 보세요. 팔려가서 종도 되고 감옥에 끌려가 죄인도 되지만 그의 결국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에스더도 고아 출신의 여인이었고 후궁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든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 신앙의 산전수전을 겪고 그것을 승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 그 인간의 모습은 정말 꽃송이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이 온갖 환난과 역경을 뚫고 나와서 승리하여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어떤 꽃, 어떤 그림, 어떤 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뭐 배워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렇게 배웁니다. 또 청년기만 들어서도 이 귀절 다 알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많이 듣는 설교지만 실제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2장 9절의 후반부에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2장 9절은 앞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하고 설명을 안 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영성을 전공했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의 그 길면 7, 80년의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에는 어떤 지침을 줘야 되고 그게 끝나면 또 어떤 성도의 삶에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는 어떤 지침을 줘야 되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대부분 7, 80년 길게 보면 성도의 삶을 영성신학에서는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세 등분을 잘 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데서.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 때는 잠깐 기뻐요. 그러나 초신자 시절이 끝남과 동시에 어두운 기간을 누구나 거칩니다. 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까지 온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도 도선사를 다녔고 또 집안의 금강경 이런 거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었고 늘 절을 찾아다니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갈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이렇게 기쁜지.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이 먼저 믿으셨는데 누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누나 나 교회 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좀만 지나봐라 그러더라고. 진짜 좀 지났더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기간이 오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 사이에 인간 갈등도 생기고 목사님이 자꾸 또 돈 내라 그러고 마음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겪는 기간이 어두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밝은 얼굴보다 어두운 얼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나오면 뭔가 막 대박이 터질 것 같고 하늘이 쫙 깔릴 것 같지만은 교회 나왔지만 하나도 안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구역장에 끌고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하나도 좋은지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어쩌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두운 기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이하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처음 겪는 어두운 기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고 나면 기이한 삶이 열립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영어로는 mysterious life. 너무 신비한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말 기이한도 양에 안 차요. 영어 표현 mysterious도 양에 안 차요. 기이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주는 기가 막힌 뜻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도처에 막 헬라어가 붙어 있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서 보실래요? 이 기이한이라는 헬라어가 너무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마토스. 수마토스란 말은 기이한이라고도 이게 양에 안 차는 큰 단어인데, 이 수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큰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물어보죠.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 저 양반이 친하다고 그래야 진짜 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전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제자들이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두 가지 특권이 따라옵니다. 이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며 점쟁이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 여기저기 예언 받으러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브라함도 산전수전 겪고 났더니 2단계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8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역사를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의논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점쟁이 다닐 필요도 없이 어디 예언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단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기이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하며.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얼마나 응답받으세요?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기도 응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27장 1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기절이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쭉 나오다가 끝부분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잘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수고하는데 헛농사만 짓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반대사람이에요. 옛날 시편 127장 2절에는 옛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부여잡고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번역이 새로 나왔어요.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잘 때라도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 1절과 2절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1절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채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고 맨날 헛짓만 하는데, 2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잘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돌봐주신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이한 단계입니다. 기이한 단계. 수마토스, 기이한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기간은 자기가 실력이 100이라면 100을 다 발휘 못합니다. 어두운 기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깨트리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 뜻이 어두운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똑똑하고 그래도 이 똑똑이가 인생을 똑똑하게 못 살게 만드세요. 그러나 기이한 단계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 능력의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어두운 기간을 뚫고 나오고 기이한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권사 봐라, 이 장로 봐라. 그렇게 어둠을 통과하고 병도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배우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축복받는 이 딸을 봐라, 이 아들을 봐라.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다닐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막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포, 선전, 선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봉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크게 보면 세 단계예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 빨리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6년 지나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고 또 6년 지나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봐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주님이 부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꾸 미래형이야.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럴. 언제까지? 100살 될 때까지 그럼. 창세기 12장에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그래놓고 마침내 복 받았다는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25년이 걸려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마카리오스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단 기간에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열어간 사람이 있어요. 최고 기록이요,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부터 50일, 오순절까지를, 오순 7주 동안을 모든 유대인들이 룻기만 읽습니다. 집집마다 룻기를 1, 2, 3, 4장을 집에다 두루마기로 써가지고 그것을 7주 동안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유대인의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마다 랍비들이 7주 동안은 룻기만 강해요. 왜 그래요? 룻이 이방인으로서 과부가 됐어요. 베들레헴에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삭 줍는, 요즘 말로 하면 파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쫄딱망한 여인이, 과부되고 쫄딱망한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인생의 팔자가 바뀐과 동시에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때까지 딱 석 달에 끝납니다. 유대인들이 룻기만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서 세월 호송하지 말고 룻처럼 빠른 시일 내에 영육간에 축복받자. 그래서 7주 동안 룻기만 드립다 이거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어쩌면 룻기를 아침에 4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나 이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어두움이 걷히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3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삶이 아직도 어두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써요? 한문으로 배울 교자에다 모일 회자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을 배우고 영생을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육이 많은 거예요. 부흥회도 있고 또 주일날 모여서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듣고, 이게 뭐예요? 그만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또 들어도 자꾸 잊어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목사 저 목사를 통해서 막 하지만 설교처럼 안 외워지는 게 없고 성경처럼 안 외워지는 게 없고 설교처럼 자꾸 까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우리 장영동 목사님과 이선호 목사님이 다 가르쳤던 거지만 또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재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제 말씀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여러분 빨리 옮겨가도록 3일 동안에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요. 이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단계에 이른 사람을 보면 성경에도 뭐라고 써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어두운 데를 뚫고 나와서 귀한 데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을 보면요. 야, 저게 무슨 꽃일까? 우리 권사님은 무슨 꽃일까? 그 집에 가도 너무 표현이 하나밖에 너무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 가족들 쭉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영화나 드라마가,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부터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칠 텐데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어두운 데서 헤매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이왕이면 훈련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문으로 확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 앞에 마귀, 음부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가 뭘 했자 그랬죠?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자, 읽겠어요. 자, 시작. 거기도 보면 성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대적. 내가 이거를 건축가한테 보여줬더니 건축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를, 목사님, 고대의 모든 건축법에는 이 말이 맞대는 거예요. 왜? 고대에서는 전부 다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간에 그게 큰 대도시의 성이든 한 가옥을 짓든 제일 마지막에 다는 것이 문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문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장로회의를 했어요.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회의하는 장소가 문 앞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는 문 앞에서 또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서울에 남대문 불탄 거 아시죠? 서울의 남대문이 불탄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 옷을 입고서요, 돼지머리 갖다 놨고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이 거기다가 술 갖다 바치고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거기에 조금 지나니까 팔도광산의 무당들이 다 모여 들어갔고요, 남대문에서 구태다니까요. 우리 딸이 그 뉴스를 9시 뉴스를 우리가 같이 보다가 저희 딸이 물어봐요. 아빠, 왜 남대문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 제가 그때 요 귀절을 읽어줬어요. 야, 고대 문화 때는 전부 다 문이라는 것이 제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성을 짓습니다. 니느웨 성을 지면 그 니느웨 성에 신이 있었어요. 니느웨 성의 신은 뭐예요? 물고기 신입니다. 그러면 성을 진 다음에 거기다가 물고기 신이시여, 물고기 신이시여,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성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문이라는 곳에는 마귀와 대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걸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는 열쇠, 천국 열쇠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란 단어가 전 세계 성경 가운데 한국 성경과 중국 성경만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프랑스 성경, 일본 성경만 해도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헬라어로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랑 짝이 맞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문이란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음부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빨리 어두움을 통과하여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년 전이죠. 3년 전이죠.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90년 된 감리교회에 대를 이어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과장님이셨어요. 의사로서.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이상해지셨어요. 늘 퇴근하면 집에 와서 성경만 보던 분이 몇 달째 성경을 안 읽고 텔레비만 쳐다보고 계시고 새벽 기도를 평생 안 끊던 분이 새벽 기도 끊은 지 오래되셨고 그렇게 온순한 양반이 집에 오면 애들하고 싸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몇 달을 지켜보다가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4시에 진료 시간이 끝나니까 전화해서 뭐 야단을 좀 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라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왜 그래요? 가볍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이해될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위아래로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좋은 환상 같으세요? 나쁜 환상 같으세요? 나도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딱 꿇고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막 기도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한 30분쯤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과 어느새 옆에 한 7분 정도의 일행이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까만 옷을 위아래로 입고 여행용 가방을 든 7분이요. 자리에서 탁 일어나요. 그러더니 저 뒤에 있는 문을 확 여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일행이 그 빛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까는요. 헷갈리죠?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거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헷갈립니다. 말씀으로 좀 이 미련한 목사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풀어주셨고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장로한테 빨리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걸렸더라고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에게 큰 축복을 주려 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회방하는데 본인 장로는 모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전화해서 일깨워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려 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 빨리 전화로 깨워주려는 거예요. 걔네가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전화 설교를 해줬어요. 저쪽에서 장로님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도 지금 몇 달 동안 답답하고 내가 왜 평생 새벽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막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몸이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이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장로님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영적 전쟁이니까 이기고 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쪽에 장로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 네 분이 막 작정해서 새벽 기도로 뚫고 나온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해드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의사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날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브란스 병원의 평의사로 있다가 이번에 그 병원의 제2인자 부원장 자리로 오늘 승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임명장을 받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일깨워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명예를 받을지 목사님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사단이 그것을 귀신처럼 앓고 회방한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이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어떻게 매요? 기도로 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맨다는 말은 사냥할 때 용어예요. 루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짐승을 확 잡아서 낚아채는 겁니다. 뭘 낚아채야 돼요? 짐승 중에 뱀이라는 짐승입니다. 마귀를 뱀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동물학자한테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뱀이 몇 종류나 되게요?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알아맞혀보래. 마귀가 뱀 중에 어떤 뱀하고 똑같은지 3가지 중에 고르래요. 1번 구렁이, 2번 살모사, 3번 꽃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꽃뱀이요 그랬더니 꽃뱀은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 해답은 구렁이가 마귀랑 똑같아요. 구렁이는 먹이를 먹을 때 그냥 삼키지 않고 똘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숨통을 딱 끊어놓고 배고플 때 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아주 은밀하게 와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우리 기독교인의 숨통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고 찬양이 호흡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에 지금 피곤하다 뭐하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 끊은 분이 계시면 그게 뭐예요? 구렁이한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여러분의 숨통을 끊어놓은 거예요.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앞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CBMC라는 기독 실업인 연합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아침 조찬을 먹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처녀가 이렇게 쪼르르 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망교회 장로 딸이고 권사 딸인데 여태까지 그냥 곱게 자랐대요. 그런데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1년 동안 놀면서 여기 와서 피아노 봉사를 하다가 바로 제가 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 아빠, 권사 엄마가 다 대신 기도해 줬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거구나. 난생 처음 자기가 작정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작정 철야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취직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가 처음으로 철들고 처음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작정하고 철야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취직된 것도 기쁘지만 영적으로 드디어 독립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마다 아빠 장로님, 엄마 권사님의 그런 기도 덕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뚫고 나가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이 앞으로 결혼의 문도, 인생의 문, 태의 문도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의 문이 열리지 않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내 얘기 같다는 분은 내일 새벽 기도 때부터 잠을 털고 일어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6년 동안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참다 6년째 애를 못 가지니까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급한 나머지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내 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순간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자기 어렸을 때 장면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고3 때 자기가 수험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많아서 언니들이 시집가서 난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막 애들이 떠들면서 그럴 때 자기가 공부가 안 되니까 혼잣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한테 난 시집가면 죽어도 애 안 낳아. 죽어도 애 안 낳아. 요 장면을 주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매가요, 그 새롭게 하소서 미주 복음방송에 나와갖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그건 내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 태문이 닫혔다니 말도 안 돼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한 말이 너의 태문을 닫혀놨다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하셔서 간증하는 그 간증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아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1년만 해도 줄 수 있었는데 왜 6년이 걸렸을까? 왜 또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서야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성경에 기록한 영적 원리를 본인도 어기지 못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땅에서 풀면이에요. 하늘이 풀면 아닙니다. 하늘에다 드립다 소리쳐봐야 안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6년 만에 이 자매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일본 나고야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갔더니 국제결혼했더라고요. 남자는 일본 사람, 여자는 한국 신학생. 그런데 애를 3번 가졌는데 3번 다 유산된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들이 혹시나 하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생명이 떨어지는 데는 뭔가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혹시 친정어머니가 애를 지우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애를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일본 남편도 우리 어머니도 애를 지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것과 당신들이 애 못 낳은 것과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 저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제 모여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낙태한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 전 축복기도하고 떠났습니다. 몇 년 있다가 제가 그 나고야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을 제가 우연히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회개하고 일본 시어머니도 회개하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아이가 들어서서 귀한 아들을 낳았다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돈을 구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또 경영학을 했고 또 많은 실업가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돈은 하늘에다가 돈 달라고 소리쳐봐야 목만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93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확신받고 더 확신 또 확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이론 한 장 들어오질 않아요. 두 달이 지나도 이론 한 장 안 들어요. 세 달이 지나도 이론 한 장 안 들어요. 내 주변에 친척들도 있고 선배 후배들도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설교 부탁도 없고 돈 하나 주질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돈이 안 들어요. 이미 석 달 만에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져 가고 통장에 400만 원 남아있더라. 두 달치 생활비면 이제 끝나겠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기도란 기도는 그때 다 해봤습니다. 금식기도, 산기도, 회개기도, 부르짖는 기도, 토하는 기도,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기도를 다 해먹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모르는 기도가 또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순복음 목사들은 바라봄의 기도가 있다네. 그게 뭐냐 했더니 바라는 걸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벽에다가 $100짜리 4장 동서남북 붙여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안 와. 전화했더니 그 벽에 붙여만 놓으면 안 된대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대. 어떡하냐 했더니 온다 그러라는 거예요. 온다 그랬더니 고지서만 잔뜩 고지서만. 너무너무 좌절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 요 앞에 큰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시고 있어요. 머리 하얗고 이렇게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목사가 부흥회라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다 갔습니다.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니힌 목사님이 탁 나오는데 그 외모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위아래로 하얀 양복에 하얀 넥타이에 하얀 백구두 신고 나왔더라. 내 마음에 참 무슨 나이트클럽 가수냐. 너무너무 막 실망스러운데 그분이 탁 나오더니 막 마이크를 붙들고 하나님하고 막 기도로 싸우더라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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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라고. 참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막 내가 심기가 불편해갖고 있는데 그분이 탁 마이크를 잡더니 뭐라 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지 몰라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를 바꾸려는 거예요. 제가 구원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돈 설교하겠습니다. 이야! 그때 내가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저거 진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7,000명 목회를 할 때 7,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신기하게 돈줄이 딱 끊겨갖고요. 몇 달째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너무 다급한 목사님이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시라 장인을 찾아가서 충고를 받은 거예요. 장인도 네가 왜 돈이 안 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밥 먹다가 우연히 이 장인 목사님이 베닌 목사님한테 툭 던진 말이 근데 자네 11조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가 11조 안 하는 게 웃기겠지만은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신학교의 반 이상이 11조는 구약의 세금이니까 오늘날에는 안 내도 낸다고 가르쳐요. 베닌 목사님이 그 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sometimes 이게 뭐냐 내다 말다 그런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무릎을 탁 치더니 아이가리 알았다. 네가 11조를 하다 말다 하니 하나님도 너한테 돈을 주다 말다 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베닌 목사님의 가슴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종이를 꺼내놓고 여태까지 자기가 11조를 띄어먹은 걸 다 썼대요. 그때 엄청난 돈을 띄어먹었더래요. 그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이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띄어먹고 또 제가 스위스에서 일할 때 띄어먹었어요. 아무리 작게 계산을 해도 200만 원 띄어먹었더라고. 그때 제 통장에 40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나 하나를 위해서 설교를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저 말에 순종하면 뭔가 뚫리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포해버려서 차 안에서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오늘 설교는 내 설교야. 나 솔직히 나 11조 띄어먹었는데 내일 당장 갚을 거야. 니네들은 안 띄어먹었냐? 4명이 있었는데 다 띄어먹었어 인간이야. 네. 그리고 다 믿음이 충천해서 딱 집에 들어왔거든요. 밤 11시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밤 11시에. 집에 갔더니 전화불이 깜빡깜빡 메시지가 와 있길래 딱 들었더니요.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 목사 하고 낯익은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쏘려온 선교사 돕기 위한 오뎅 바자회를 했는데 100만 원, 1000달러가 모였는데 조금 전에 돈을 세던 재정부에서 말이 바뀌어서 이 돈을 생판 모르는 소련에 보내지 말고 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미국 간 이건호 목사 누구냐면 저 나한테 보내기로 조금 전에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니 잘 쓰도록. 내가 조금 전에 뭐 했게요? 11조 띄어먹은 거 계산해서 갚기로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돈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2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한 주일 만에 47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장학금을 신청한 단체가 있어요. 로타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라이언스 클럽이 있고 로타리 클럽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1년에 7명만 뽑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제가 7명에 못 들어가고 8번째로 뽑혔어요. 대기자 명단 1번. 근데 로타리 클럽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유학을 포기하면 내가 받지만 로타리 클럽 역사상 포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장학금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다음에 로타리 클럽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걸 보니 두 사람이 취직을 하는 바람에 유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장학금 수표가 왔거든요. 얼마가 왔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이 왔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막 수표를 보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요즘 뭐 웃음 치료 뭐 막 하잖아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돈 주면 웃어요. 으하하하 웃음이 터져가지고 10시부터 웃었는데 오후 3시까지 웃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까 막 아구통이 빠지려고 그래갖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게 얼마나 기쁜지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요 간단한 원리를 모르더라. 우리 교회에도 막 기도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은 권사님 있어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분은 베푸는 법이 없어요.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풀질 않고 사람들한테 푸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는 5시간씩 하는데 찢어지게 동사무소에서 타다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하늘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예요? 추하게 살고 싸우며 살고 지옥같이 살게 하는 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이 나옵니다. 야곱이 남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를 했어요. 삼촌 밑에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꿈에 나타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마카리오스, 축복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기다리던 축복이에요. 아멘 하고서 밤새도록 짐을 꾸려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니 축복은커녕 온갖 우환이 집안에 다 터집니다.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해요. 둘째, 셋째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집안에 온갖 우환이 다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땅에서는 온갖 우환이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로부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주는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집안에 지옥 같은 일이 터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야곱이 무엇을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우리 32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귀절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32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잡든지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 다윗이 야곱이 알지 못하더라. 그 알지 못한 게 뭐예요? 부인 라헬이 무언가를 도적질해 갖고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 이름이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34절에 나오죠? 드라빔입니다. 저는 이 드라빔을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드라빔이란 말, 트라빔 히브리 말로, 트라빔을 히브리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Family God. 이게 뭐예요?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드라빔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전체가 가정의
지옥에서 천국의 가정으로 바뀌는 얘기를 하시는데 29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집을 득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지, 강한 자가 드라빔이 있는지 앞으로 5분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요, 요즘 음란마귀가 들었는지 자꾸 바람 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웬만한 건 기도하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이상해요. 온 교인이 막 달라붙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외도와 음란이 점점 강해지는 집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강한 자라고 그럽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 그 가정의 역사하는 강한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하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그 집에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행한 결혼을 일으키는 그런 드라빔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늘 싸우고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늘 싸웠고 나도 연애 결혼했는데 그 연애했던 마누라랑 싸우기 막 너무너무 많이 싸운다. 이거는 일반 가정사역에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에요. 두 번째가 가난의 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난하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너무 가난하셨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나는 찢어졌다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네?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게 혈기입니다. 할아버지도 혈기 충만, 아버지도 혈기 충만, 나도 혈기 충만. 여러분 웃지만 해당 사항 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입니다. 네? 제가 부산 호산나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내적 치유 집회를 해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43살에 죽었어요. 애 아빠 큰아버지도 46살에 죽었어요. 그 작은 아버지도 44살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39인데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내적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수수께끼가 있는데 와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 목사 허락을 받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나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에요. 우리 오빠들은 다 연세대학 출신이에요. 우리 7 형제 중에 여자들은 다 이대 나오고 남자들은 다 연대 나오고 아버지는 일제 때 와세대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빠들은 취직하면 2, 3년 만에 다 쫓겨나오고 사업하는 족족 망해버리고 지금 자기 집에서 요만한 목장갑 공장하는데 7 형제가 거의 다 붙어서 먹고 살면서 추석 때나 설날 때 딱 모이면 이거는 수수께끼다. 우리 세대에 우리같이 학벌 좋은 집안이 없는데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건 이건 기적이다. 제가 그 수수께끼 풀어드렸어요. 그 이름이 드라빔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수수께끼 같은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결혼이 깨지는 집안이 있고 자꾸 가난에 헤어나지 못하는 집안이 있고 자꾸 질병에 헤어나지 못하는 집이 있고 자꾸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안이 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풉니까? 강한 자를 어떻게 풀어요? 웬만한 것들은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강한 게 역사에서 잘 없어지지도 않고 대를 이어 대물림되면서 역사하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로 풉니다. 이거 마지막 설명하고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따라서 합시다. 강한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아멘. 출애굽기 5장은 강한 자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권능의 지팡이에다가 권능의 말씀까지 받은 능력의 종 4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능력을 가지고 첫 설교를 바로 앞에서 하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아멘 하고 보내줬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납니다. 이것들이 살만하구나. 벽돌 숫자 더 올려. 벽돌에 필요한 집 주지 마.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욕 가운데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널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욕을 할 때 모세가 5장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찌하여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주님이 주신 답이 강한 자는 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강한 것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한 손을 체험했습니다. 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2년 동안 혼자 버티시다가 이제 결혼을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 없는 여자를 만나셨는데 애 없다고 그러셨는데 1년 있다가 숨겨놓은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2년 있다 둘째 딸 데리고 왔어요. 3년 있다가 이따만한 형을 데리고 오셨어요. 많이 맞고 두들겨 맞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결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특별히 우리 새어머니는 경상도 진주 여자입니다. 경상도 여자는 세거든요. 말 많거든요. 막 이놈만 새끼 막 찌기 빈다 막 이런. 나는 기도 제목이 조용한 여자 주시옵소서.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안 경상도 여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충청도 아가씨고, 말도 없고, 우리 교회 반주자고, 나는 전도사고, 5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됐다. 저 정도면 뭐 됐다.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일주일 있으니까요. 딴 여자 되는 거 아시죠? 이 여자가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혈기를 부리면 집안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너무 놀라갖고 보니까 장인이 혈기 덩어리예요. 평양 사람인데. 내가 2달쯤 결혼하고 2달쯤 돼서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더듬이 증상이 나왔어요. 어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내적 치료하니까는 막 집사람 막 치유하고 또 막 잘 때마다 또 혈기막이 나가라. 십자가 집사람 등짝에다 한 5만 번 끄고 뭐 귀신아 나가라. 별짓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날마다 혈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스위스로 선교사 파송이 됐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스위스 가니까 더 세게 새더라고요. 어느 날 스위스에 밤에 대판 싸웠습니다. 집사람이 혈기를 막 뿌리고 나는 내성적인 남자거든요. 다 참고. 혈기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혈기 부리고 금방 잠을 잘 잡니다. 혈기 들잖아. 쓰러져 자는 거 이 여자는. 우리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잠이 옵니까? 집사람 등짝에다 십자가 긋다가 지쳐가지고 오늘 밤은 내가 결단을 내리라. 그러고서는 전 산기도 스타일이라 방석 하나 들고 그냥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스위스 산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꼭대기에 딱 나무 하나 있길래 거기 방석 딱 갖다 놓고요. 주야 새벽 2시에 막 기도하니까요. 주님은 안 하고 큰 개새끼 한 마리가 뛰어오더라고요. 양치는 개가 뛰어.
그래갖고 막 이단 옆차리 쫓아내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 주님, 애 없을 때 이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가 이혼하면 한국 땅에서는 할 게 슈퍼마켓밖에 없으니 길목 좋은 데다 슈퍼마켓 주시옵소서. 웃지 마세요. 난 처량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혼시켜주세요. 슈퍼마켓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애 없을 때 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혼하면 목사는 끝난 거니까 슈퍼마켓 주십시오.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가 봐도 저 여자는 사모가 안 되겠더라고요. 조씨들 너무너무 세요.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2번 들었거든요. 그때 2번째로 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요, 얘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신기해요. 얘야 그러면서 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다. 잘 돌봐다오.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막 이혼하려고 결단 내려고 꽉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눈 녹듯이 풀리는 거예요. 온몸이 눈 녹듯이 보들보들보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 맡기셨구나. 사람이 고아원에다 고아 맡길 때도 필요한 돈 다 주시는데, 저 여자 맡길 때 다 주시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고아원장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뭐 날마다 혈기가 더 충만해지지. 그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또 그 와중에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내적 치유, 제가 내적 치유를 논문을 썼기 때문에 북한에 갈 사람 선교 훈련시켜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년 동안 북한 사역하고 미국으로 박사과정 들어가야 되는데, 집사람과 의논했어요. 여보, 당신과 나하고 또 같이 들어가면 싸우다가 공부 못 끝내. 당신은 친정집에 있어라. 나 빨리 갔다 오게.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사람으로부터 독립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오호 차유, 오호 차유. 와. 근데 자유인 줄 알았더니요, 꿈에 나타나, 꿈에. 내가 그래서 머리가요, 이게 30대 초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선호 목사님 나 부러워 죽겠어요.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신가. 흰머리 하나 없으신가 봐. 그게 나는요, 십자가, 고아원장,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서. 내 옆방에는 미국의 부부가 살았어요. 전도사 부부, 20대 석사과정 애들. 근데 얘네들은 천국이야. 지들끼리 부를 때도 뭐 하니 막 이러고. 그 뭐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고. 우리 집은 지옥이야. 내가 그 벽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만 했는지 몰라. 주님, 저쪽이 이 배달 사고가 나신 것, 내가 박사과정이면 내가 먼저 천국 해야 되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요 15cm가 왜 이렇게 멉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십자가가 그러네. 그리고 체념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 우리 목사님 다녔던 플러신 학교 우리 동문이신데, 수업 시간에 막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과 내가 십자가로 여기는 것이, 이게 평생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집안에 반복되는 게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눈이 동그래져갖고 집에 전화, 여보. 오늘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십자가가 아닐 수 있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멘 막 좋아해.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당신 집안에 반복되는 게 있나 살펴봐. 반복되는 게 있으면 그 영적 전쟁이래. 그래도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여보, 우리 집안에요, 너무 불행한 결혼이 많아요. 70 노인들이 두들겨 맞고 살고 있고, 정신병 걸려 있고,
이혼하고. 이런 부부가 우리 집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살려주신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제가 그 구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안에도 반복되는 불행이 있다고 생각되면 잘 들으세요. 그때 저와 집사람이 국제전화를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하고 커피 마시고 전에 커피를 집어 던졌어요. 여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 집안의 문제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당신과 내가 기도와 금식으로 같이 싸웁시다. 나는 여기서 금요일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식할게. 그 토요일 날이면 1시간 떨어진 거에 한국 기도원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할 거야. 당신 어떻게 하려는데? 화요일 날 금식하겠다. 토요일 날은 서울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 좋아. 우리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맨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 목사 가정 이루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고서는 기도와 금식에 들어갔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날은 막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목사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고 자라는 저 아이들의 모습이 장차 어떻게 될까. 애들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날은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 공부하면서 또 금식하니까 진이 빠져갖고요. 잠깐 잠에 들었는데 신기한 꿈을 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손 하나가 내려와요. 너무나 잘생긴 손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렇게 잘생긴 손이 있다니 감탄하는데 신기한 꿈이에요.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 손에 너무 멋있게 생겨 딱 빨려있는 순간에 손이 내려오는데 바닥에는 큰 잔디밭 축구장이 보여요. 옆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손으로 이렇게 써시더라고요. 그 넓은 잔디밭 한 모퉁이를 써시더니 옆에서 해석이 온 너희 내 식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그 한 모퉁이를 탁 들더니 툭툭 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꺼먼 뿌리가 쭉 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뱀의 모습이에요. 수십 마리의 뱀이 꽉 꼬여있는 모습이 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 드라빔이구나. 이 가정의 역사하는 영이었구나. 갑자기 이 손이요 힘을 팍 주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뿌리가 우두두두둑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새어머니가 유산을 안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막 법원에다 호소하자 막 그랬을 때 제가 말렸어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기다리자.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전화가 오셨어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유산 나눠줄 테니 빨리 한국에 와서 돈 받아가라. 돈 문제가 해결되네. 두 번째, 그렇게 불안하고 싸우던 우리 부부의 마음에, 제 마음에 특별히 우리 부부의 이 영적 싸움이 끝났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제 다른 가정이 될 거라는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나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이게 애교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막 짜자작 혈기만 부리지 이게 뭐 애교 같은 걸 못 부리던 여자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막 전화를 해갖고요. 뭐 당신 품이 그리워 뭐 있던 말도 하고 막 뭐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야, 이건 됐다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서 한 손에는 돈, 한 손에 우리 가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왔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밝고 웃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10여 년을 전쟁하며 살았는데, 10여 년을 혈기와 싸움과 눈물로 한숨으로 살았는데 언제 이 가정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주눅 들어있던 애들이 막 너무너무 밝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막 감사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다니 고맙습니다.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혈기를 팍 뿌리고 집을 뛰쳐나갈 때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다 싣고서 밤새 그 아이들을 재우느라고 동네를 돌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이 정도라면, 나는 공부도 하고 영적인 실력도 있는데도 이렇게 괴롭다면 평신도들은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가는 방방곳곳마다 우리 가정 같은 가정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치료하신다라고 내가 꼭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치료하신 거예요. 작년에 온 가족들, 또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 부부 어르신네들 5가정을 모시고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 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니까 친척들끼리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세자네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날 숙소로 들어와서 가정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렇게 눈물과 싸움과 주먹질이 오가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 은근히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드라름이 끊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로 지켜서 다시는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이런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저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못난 목사의 간증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말 지금 이게 사는 거냐 지옥이지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 또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정이 계시다면 꼭 하나만 명심하세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꼭 금식하세요. 그렇다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침, 점심, 때로는 아침밖에 못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우리 가정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이, 어떤 가족은 이혼했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재결합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한 가정이라도 우리 가정처럼 정말 어려운 가정이 계신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명심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다 행복하게 마카리오스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이 하나님 아버지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